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성경 410, 41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온 환상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가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 환상입니다. 이후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이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번째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의 환상을 통해서 장차 교회 공동체에 닥칠 엄청난 시련과 핍박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사나워지는 사탄의 공격에 때로는 휘청거리는 듯 보이지만 결코 교회가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승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시던 그때도 사탄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온갖 공격을 펼쳤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태어나실 무렵에는 헤롯 왕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살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12장의 전체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 말하자면 좀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좀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는 5절에 메시아를 낳았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고 뱀을 피해 광야에서 양육받는 곳으로 보아서 여자는 박해당하는 교회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교회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속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교회, 곧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여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초월적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메시아와 교회를 모두 낳은 여자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모두 아우른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메시아를 해산하느라 산고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구약 교회가 겪는 고난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크고 붉은 용은 여자가 해산할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립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영적 세계에는 다른 이적들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뱀이 나오죠. 욥기에는 리워야단이 나오고 큰 용도 등장을 합니다. 용은 사탄을 지칭하죠. 구약에서 용은 이집트나 바로를 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지칭할 때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아이를 삼켜 죽이려는 용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용이 모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지만 짐승은 뿔에 10개의 왕관을 쓴 반면에 용은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사탄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탄이 주권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이 10뿔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질 정도로 이 사탄이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모습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 2살 아래 사내아이를 몽땅 죽인 헤롯 왕을 연상을 시킵니다. 용의 모습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적대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은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계시록 2장 27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할 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용의 계략은 메시아의 승천으로 좌절이 됩니다. 여자가 1260일간 광야에 머문 것은 용의 박해를 전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42달 동안 보호받지 못한 것처럼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는 외적으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이 42달 동안 보호를 받은 것처럼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의 여자는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 곧 신약교회는 어떻게 될까? 광야로 간다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곧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는 정말 사는 게 아니야, 내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을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은 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수 없는 삭막한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에 거부 반응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이 물건을 사야 됩니까? 컨설팅 업체 폭스사의 제프리 폭스는 이 질문이 사업을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이 얼마나 좋고 왜 사야 하는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물건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프리 회장은 이 대답을 할 때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확실한 수치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제품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실 말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최신 기술로 개발된 이 기계를 구입하시면 지금까지 해오시던 일을 1시간 빨리 끝낼 수가 있고 포장 비용도 100만 원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신앙을 위한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전도 대상자에게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권했을 때 내가 왜 교회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때가 차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끼리는 이 말이 이제 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좀 표현은 다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결국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개해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방해를 비웃기라도 하시듯 큰 권능과 지혜로 사탄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붉은 용의 권세는 7머리와 10뿔과 함께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에게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때로 교회의 운명이 먹구름 속으로 삼켜지게 될까 두렵고 답답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의 득실이 나올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중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넉넉히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며 교회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갚았다, 남김없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하늘 전쟁이 사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성경학자들 간의 논쟁거리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7절로 9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장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장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미가엘에게 패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창세기 3장의 옛 뱀이 하와를 속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단이 하는 일 뭐냐? 미혹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자기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패배를 기뻐하는 음성이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의 패배를 기뻐하는 음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 환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다는 말씀은 사탄이 어린 양의 피에 일찍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명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참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소자는 고발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방의 의인 욥을 고발한 사탄의 행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전투에서 패배한 사탄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마귀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귀의 실존을 꼭 말하자면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또 과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마귀 같은 것이 있다니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귀 올가미에 걸려든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매일 매 순간 우리 성도와 동행하며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현실적으로 망각하는 사람은 늘 마귀가 조성한 어둠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무서워서 쫓겨다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양식으로 삼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전기 면도기 업체인 필립스에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능 좋은 전기 면도기를 개발을 했는데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습식 면도기만을 사용해서 별로 매출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의뢰이, 말하자면 여자들은 그 수염이 안 나니까 남자들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선전하느냐, 말하자면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당신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 편리한 필립스 면도기를 선물하라,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더니 여자들이 지갑을 연 겁니다. 그래서 면도기 시장의 약 47%를 저 회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판매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절반 정도가 선물용이랍니다. 저도 저 면도기를 쓰는데 제 아내가 생일 때인가 그때 선물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여러 해 돼서 몇 년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면도기를 쓰고 있습니다. 백색 가전으로 유명한 국내 한 전자유사도 우연히 러시아에서 시장 조사를 하다가,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나라로 알고 있지만 여름 한 50일 동안은 상당히 덥다는 것.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추위에는 강한데 더위는 정말 못 견뎌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적당한 가격의 에어컨을 출시하자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이 회사의 제품은 몇 년 만에 러시아 에어컨 시장의 40%를 점유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복음이 외면받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봐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80% 넘는 사람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80%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의 새들백 교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방역 조치가 셉니다. 뭐 9시 이후에 이렇게 밤에 통행 금지도 금지하고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마트를 다 닫게 하고 굉장히 세게 해서 재판까지 가고 이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말하자면 그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마트도 닫아놨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이 채소를 준비해 가지고 전했는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자매가 이제 뭐 비행기 하늘문이 열려야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서 석 달 동안 400명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 쏟아진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는 담대히 사탄의 참소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큰 기쁨의 노래소리가 하늘에서 울린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귀가 아니라 신령한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결박되어서 무저강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사탄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겁내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패배했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현실은 왜 이토록 괴롭고 험난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서 땅에서는 사탄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방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탄이 분을 못 이겨서 미친 듯 교회를 박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6절 내용이 13절로 17절에서 확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의 박해를 받는 여자,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고 광야로 가서 3대 반, 곧 3년 반 동안 피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안티오쿠스 4세 때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기간으로 극심한 종말론적 박해 기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도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광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뱀이 강물을 토해서 여자가 떠내려 가게 하려고 했지만 땅이 강물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실 초자연적 힘과 계력으로 교회와 성대를 박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데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문장을 13장 첫 구절로 본다면 영어 성경 NIV나 NASB나 이런 영어 성경이 그렇게 봤는데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3장은 사탄이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해서 성대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 그런 교회는 매우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죽어가는 교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교회, 특권의식이 있는 교회, 소문이 많은 교회, 개인주의적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유명한 골프장의 회원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전도보다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교회라면, 그런 닫힌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험담과 모함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 싸움도 끊이지 않기 마련이고, 이런 교회는 다투고 시기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할 만한 힘이 없는 교회고, 이런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뭉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기적과 회심을 체험했어도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 되고, 그런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그런 교회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교회와 성도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교회와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고난의 길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것은, 교회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수준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전히 교회를 삼키려고 온갖 교묘한 공격을 퍼부어도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위협에서 교회와 성도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 시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시대에 주후 95년에서 100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10대 박해 중에서 네로 황제는 이미 죽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 정도 되는데,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봤을까?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많을까? 여러분, 이 서신을 읽을 때 로마 제국에 이게 필사한 성경이 빼앗겨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 또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중의 시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이용해서 황제에게나 재판받으러 갈 거야 해서 결국 로마에 가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이용해서 유세를 부린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받는 그 시대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걱정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연단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수준, 어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금 정부가 하는 조치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교회를 주저앉히는 일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통곡이 없다면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고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어온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하자면 교회를 해치는 악한 세력, 이 용의 교묘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교회가 더 건강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거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까지 구원의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주적 계획을 저지하려는 사탄을 하나님은 당장 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력화하시고 하늘에서 내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때까지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돌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